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너무를 이만큼 길게 시작. 함께 예배 드리서 너무 기쁩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라. 시편 62편 7절 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여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대표 기도하시는 유명한 집사님 한 분이, 이분은 기도를 하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이제 쫙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약을 다 훑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오게 하셔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신약까지 다 갔어요. 한 30분 동안 했나봐. 눈을 딱 뜨고 나니까 교인들 다 가고 없어요. 기도한 사람하고 목사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한 분이,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노아 홍수 때 다 떠내려 갔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아유, 우리 교회는 뭐 찬양이 길고 뭐 성가대가 너무 뭐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아니라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예수님 못 만나고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집중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은혜를 가지고 계시고, 내가 오늘 그 말씀 탁 붙잡아서 그 말씀의 능력이 돼서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해바라기를 하나 심어놨더니 해가 이렇게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이 방향이 좀 달라져 있더라고요. 해를 따라 정말 도는 건지 모르겠으나 해를 늘 바라보는, 그래서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Sunflower. 그래서 태양의 모습도 닮았고 또 태양을 향한다 이런 마음으로 해바라기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주바라기라는 말로 적용을 해서 주바라기 선교회도 있고 주바라기 신앙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이렇게 해바라기처럼 팡긋이 바라보고 있는가? 그분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삶에 다른 의지할 뭔가를 붙들고 양다리 아니면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자신을 한번 적용해 보고요. 오늘 주님 바라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2편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야, 이게 주바라기라는 그 바라기라는 말이 성경에 있네.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바란다. 하나님을 웨이팅한다. 또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집중한다.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5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래서 송정미가 부른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 가사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요새, 오직 주만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요동치 않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갖고 내가 왜 예수님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그러려면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목을 읽겠습니다. 자, 요 앞에 있는 빨간 것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의 원천이시다. 7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18편 1절도 다윗의 한 말인데, 지금 시편 62편도 다윗의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잘 예배했던 사람이죠. 비록 인생 가운데 실수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지 않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분은 시편 18편 1절 검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힘의 근원이, 내 삶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이겁니다. 삼손은 힘의 근원이 자신의 머리카락에 있다는 것을 발설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서 힘도 있는 거고 자기가 그만한 능력을 행했는데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에게서 힘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을 때 눈알이 뽑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잊어버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완전한 해결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어떤 사람이나 방법이나 물질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불신앙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봐.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삶을 날마다 결단해 나가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인간의 지혜나 경험, wisdom. 인간의 지혜나 경험.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쫓아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배경, 내 생각, 내 노하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서 말로는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따라가요 하면서도 내 지혜나 경험으로 하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잠언 3장 4절 6절 말씀에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순간에도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결정하고 말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길을 지도해 준다고요. 하나님이 길을 지도해 준다고 그러는데 실패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내 지혜나 경험을 부정하자. 두 번째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manpower. 이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또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 사도행전을 요즘 새벽기도 때 읽는데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모진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분이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순간에도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 선교사님 그 낭랑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복이 있도다. 복 받는 길이 있어요. 성경 그대로 하면 돼요. 이야,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고 자기의 도움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 이야, 정말 이게 말은 쉬운데 우리의 삶에서 이 적용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은 날마다 부인해야 되니까. 자기 생각과 내 방법을 부인하고 하나님 쫓아가려면 싫거든. 사람 쉽게 의지하고 싶지요. 어려움 생기면은 아이고 내 사랑하는 내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집사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나 좀 도와주시오. 그 전에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서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이런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너무나도 큰 시험이지만 내가 하나님 부인하지 않도록 나 붙잡아 주세요. 내 말과 행동과 내 모든 곳에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고백 나올 수 있도록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이길 수 있지. 어려움이 생긴다 해서 사람한테 쪼르르 찾아가고 쪼르르 사람만 의지하려고 하면은 망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들의 생각 쫓아가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영적인 사람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아이고 괜찮은 집사님 그렇게 해도 돼. 그런 말을 여러분 쫓아가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이러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그런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말씀에도 보면은요. 17장 5절 8절 말씀에 보면 빨간 글씨만 읽겠어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코스코에서 그 레몬나무를 작년 여름에 사다가 하나 묘목을 사다가 우리 집에 조그마한 밭이 있잖아요. 요만한 거. 그래서 거기다가 심었어요. 이제 나무를 좀 심어가지고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죽었으니까 내가 거기다 심어가지고 이것이 커서 좀 그 앞에 2층이 좀 가려지고 그래서 좀 그런 것도 도움이 되고 레몬 또 따먹으면 좋겠다. 심었어요. 작년에 봄에 심었는데 안 자라네. 아무리 기다려도 그 잎이 새로운 잎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안 나와. 그러면서 꽃은 피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고 요만한 이제 레몬이 달렸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잎이 풍성해야 잎이 많이 나야 이게 열매가 커지고 이게 진짜 나무가 건강한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안 자라. 그래서 주위에 물도 좀 많이 줘보고 뭐 비료도 사다가 줘보고 했는데 안 자라.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 했는데 토양에 문제가 있든지 우선 뭐 안에 뭐 이렇게 안 좋은 환경이 있나 봐요. 그래서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제가 결단을 내렸어요. 달려있던 시시한 그 레몬들을 다 따버렸어요. 다 따버리고 나무 가지도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땅을 파서 홀라당 파내가지고 이만한 화분을 사서 좋은 흙을 넣고 거기다가 심었어요. 그리고 물 주고 아침마다 가서 물 주면서 또 사랑스러운 말도 해주고 레몬나무야 좀 잘 자라봐라 하면서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도 안 자라. 그런데 어느 순간 딱 지나니까요. 새로운 잎이 내가 그렇게 바라던 새로운 잎이 슉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잎이 무성해지면서 옛날에 있던 이파리들 그 하나도 자라지도 않고 옛날 2년 동안 달려있던 거 이런 걸 다 넘어서서 그랬어요. 다 따버렸어요. 옛날 거. 그리고 새로운 잎이 쫙 자라니까요. 아침마다 나가서 이제 꽃도 피고 이제 그 나무가 살아난 거야. 살아나니까 제가 아침마다 가서 그 나무를 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 나무를 사랑한다는 말이 여러분 믿어지는지 몰라요. 나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파리를 내고 이제 막 살아서 역사하니까 그 더 애정이 가고 사랑이 가더라고요.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들. 예수님 믿노라 하면서도 생명력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도 없고 기도 응답도 없고 뭐 남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요. 그저 내 속에서 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명은 있는 것 같으나 죽은 나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근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다 몰아내고 새로운 토양에서 새로운 이식을 통하여 예수 피로 접붙임 받아서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에 어떤 것 의지하지 말고 잘 자라나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이 세상 살면서 재물이 꼭 있어야 되죠. 재물 자체가 악은 아니에요. 사랑하지 말라 그랬지 재물 자체가 이 재물은 이거는 더러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은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그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은 부자가 자기 곳간에다가 열심히 농사 지어서 이제는 이 겨울에 창고도 지었고 농사도 잘 지어서 잘 저장해냈으니까 잘 먹고 잘 놀자 했는데 어리석은 자요. 오늘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인데 너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좋아요. 새벽벌 보고 나가가지고 새벽벌 보고 나가서 저녁에 별 보고 들어오는 이런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 얼마나 힘들고 열심히 삽니까? 그러나 목적을 방향을 바로 하지 못하고 열심히 페달링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배를 열심히 놓아젓는 거 중요하지만 방향을 향해서 노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살고 하는 거 좋지만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삶을 지금 가고 있고 주님 만날 것이고 주님 앞에 설 것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면은 그런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아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삶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 교만입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 가려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 혼자 힘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교만이에요. 얼마나 교만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접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목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지하는 것을 놓고 맡기라. 잠언 1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예배 드릴 때는 이제 셀러폰을 끄라고 시작하기 전에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모임에 가보면 꼭 이렇게 신호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배가 조중하니까 절대로 오늘 다 끄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이 울리는 거야. 이건 누가 또 울리냐. 이거 눈치 없이 또 누가 이거 아직 그냥 켜놔서 껐는 줄 알았네. 뭐라면서. 근데 아무리 봐도 성도 안에는 없어. 목사님 셀로폰이 울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능청스러운 분이에요. 딱 이렇게 해서 딱 봤더니 예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하나님께만 집중하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에 여호와께 너의 행사를 맡기라고 했을 때 맡긴다는 말 영어로는 commit인데요. Commit thy works unto the Lord and thy thought shall be established. 그랬어요. 여기서 맡긴다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골랄이라고 합니다. 골랄. 이 골랄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낙타의 등에다가 짐을 실을 때 낙타 등 위에 그 짐을 올려놓고 짐을 지고 간다는 말이 골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짐을 벗어서 낙타 등 위에 올려놓지 않으면은 낙타는 내 짐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짐을 벗어서 하나님의 등 위에다가 올려놓으라는 뜻, 그것이 골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의지하는 지금 내 손앞에 있는 것을 놓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다가 나무 뿌리를 붙잡았대요. 나무 뿌리를 붙잡고는 소리 질렀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네가 붙잡은 거 놔라. 그러면 내가 구해주겠다 했는데 그 사람은 놓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굴러 떨어지고 보니까 밑에 바로 그냥 받침대가 있어서 바로 떨어지지 않는 절벽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하려고 붙잡은 것을 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이러한 결단을 우리에게 필요로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했죠. 모세야, 네가 가진 지팡이를 던져라. 그럴 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됐죠. 그런데 다시 지팡이의 꼬리를 잡아라 했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냥 나무 지팡이에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놓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놓는 게. 애들한테 여러분 어릴 때 뭐 손에 잔뜩 쥐고 있는데 뭐 달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면 손을 놔야 되잖아. 놔라. 놓으면은 내가 줄게. 근데 이것도 가지고 싶거든. 그러니까 안 놔. 절대로 안 놔.
못 가지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는 광야에서 양떼를 키우는 그러한 지팡이에 불과했지만 이것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팡이를 내어 던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가 될 수 있어요. 그걸 놓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판단. 이건 이렇게 돼야 돼요. 남편은 내 생각대로 이렇게 변화돼야 돼요. 아내는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야만 집에 행복이 올 것 같아. 그렇게 된다고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 주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문제가 보이면 내 모습을 보는구나 하고 나를 회개시켜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상대방 고치라고 아무리 쪼아봐도 안 변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지금 붙잡고 있는가? 자녀에 대한 생각, 또 물질에 대한 생각, 내 어떤 생각들, 내 하비, 취미, 이런 것도 하나님 놓으라고 할 때 말씀할 때 있어요. 놓아야 돼요. 그래 놓으면 신세계가 열리는데 이거 못 놓고 우리가 아둥바둥 하면서 하나님은 이대로 되어야만 하나이다. 왜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그럴 수는 없나이다. 하나님 어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우리 신앙생활 답답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하시면 예, 하나님 이거 놓겠습니다. 내 자식이 이렇게 돼야만 된다는 거 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맡은 위탁한 자인데 하나님이 하십시오.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육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놓아야 될 것을 오늘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주님 알려주시면 결단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거 놓겠습니다. 하나님 놓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인도해 주셔요. 드라이버가 누가 되시냐?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한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사망 선고까지 받을 정도로 내가 힘들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바라봤다. 그래 내게 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이런 찾아온 병, 삶의 문제, 고통 이런 것들을 그 손 뒤에 있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바라보는 노력을 해야 된다. 시편 62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랬습니다. 8절 말씀도 보겠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셀라는 말의 운유예요. 한국말로 말하자면 덩덕궁, 얼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셀라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시시로 at all times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시시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3일을 굶은 호랑이가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한 끼만 안 먹어도 막 힘든데. 근데 이 3일을 굶은 호랑이가 찾아다니다가 토끼를 만났어요. 탁 낚아챘어요. 귀를 잡아서 이제 한 입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 토끼가 아마 간을 놔두고 왔는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짜샤 놔! 그랬습니다. 이 짜시가 놔! 짜샤 놔! 그랬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놨어요. 도망가서. 억울하기도 하고 이 호랑이가 놀래기도 하고 어떻게 이 토끼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너무 놀래서 그렇구나. 다시는 그런 실수를 안 해야지. 하고는 그 다음날이 됐는데 토끼를 딱 잡았는데 어제 그놈이야. 근데 이놈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나야 짜시야 그랬습니다. 어제 그 토끼야. 그러니까 또 너무 놀라가지고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걸 내가 잡아가지고 그렇구나. 이제 다른 거는 꼭 잡아먹어야 되겠다. 3일째 또 왔는데 이 토끼를 잡았는데 토끼가 한마디 하니까 이 호랑이가 기절해버렸어요. 뭐라고 했냐 하면은 분명히 보니까 다른 토끼야. 어제 그 토끼가 아니야. 근데 토끼가 말하기를 소문 다 났어 짜시야. 그랬더니 악한 마귀가 우리한테 다가와서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능력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큰 능력으로 여러분 악한 마귀를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한순간에 우리가 그냥 예수 믿었다고 해서 집사를 됐다고 해서 장로가 됐다고 해서 목사님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으로 알잖아요. 24시간 바라보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성화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 이거 하지 않으면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영접합니다. 따라서 일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인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니야. Just starting이에요. 이제 소속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받지 못한 이 육신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이 삶을 날마다 주님 앞에서 예수님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해서 24시간 동안 시시로 all the times 해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한순간에 내가 믿음의 신급이 주어졌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3년 동안 했다. 10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 정말 잘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신앙의 유명한 선배들은요, 그들의 책들을 통해서 중세시대도 그렇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이라는 게 너무 지독하다.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은 가지고 싶다고 탁 오는 게 아니다.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가 아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훈련이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훈련, 예수님만 바라보겠다는 결단, 날마다 세상을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 걸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자신을 자꾸 결박시켜 나가고 절단해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 이러한 훈련이 없이는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시시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문제가 생겨도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께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묵상과 이러한 24시간의 노력을 통해서 주님 깊이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이제 고영진 목사님이 쓴 책에서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어요. 암 전문의이자 자신도 말기암 환자였던 강남 세브란스 암센터의 이희대 소장은 암 환자들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면 두려움이 골수를 녹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절망과 두려움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암 환자들에게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남아있다면 붙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면역력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절대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생존율이 낮아진다는 유명한 실험도 있습니다. 햇볕이 전혀 들지 않는 어두운 곳에 가둔 쥐는 3분을 채 못 견디고 죽었다. 하지만 그 안에 작은 구멍을 뚫고 한 줄기 빛을 비춰주었더니 36시간이 넘도록 쥐가 살아있었다는 것이다.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갇힌 쥐가 죽은 원인은 빛의 부족도 체력의 소진도 아니었다. 쥐는 스스로 만든 절망과 두려움 때문에 죽은 것이다. 살아가다 보면 질병과 고난, 대적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 그럴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 피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